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 동교원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대에 사탄이 발아가는 이때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능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권능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역자가 되어서 이긴 능력자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제가 여기 설교를 온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따라오셨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목사님 며느리 되는 유학까지 갔다 온 피아니스트인데 도와주겠다고 또 따라왔습니다.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피아노 치신 분을 위해서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익산에서 보통 목사님들 설교를 합니다. 목회 포럼 설교를 많이 해서 제가 되도록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설교할 때는 막 몇 시간이든지 해요. 말씀 나오는 대로.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여기 딱 보입니다. 9시 정도로 해서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길면 목사님 깁니다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저는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하기 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여기서 했어요. 1968년도에 여기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저쪽에 바닷가에 현대건설이 들어온다고 배 몇 대만 있었고 허허벌판인데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술 안 먹은다고. 술 먹은 신용이라도 해라. 아니요,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신용도 못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부친께서 그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느라고 좀 적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밑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놀다가요. 얼마나 놀다가 애들하고 숨바꼭질하면서 놀다가 하나님 앞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죽으려고 그랬었어요. 6개월 동안 아픔 속에서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리 주사를 주고 해도 안 났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살려주시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아무리 놀아도 병들구나. 실컷 놀았는데 남는 것은 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또 공부를 했는지 미칠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학교 1학년 때 1년 쉬고 난 다음에는 미칠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머리가 돌아버렸습니다. 칠판을 보면은 아무리 쳐다봐도 여기가 돌아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등산 꼭대기, 강주에 있는 무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는 없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뭡니까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지만은 은혜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겉으로는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강주에 있는
연합회 부회장까지 하면서 유창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독교 고등학교니까 부흥사가 대구서 왔습니다. 죄 없는 사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데 십계명을 다 이야기해도 나는 범죄 안 한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믿는데. 나는 뭐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그런 일 없는데 내 살인한 일도 없는 거. 다른 사람들은 손 온 대로 저는 손 안 들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 목사해야 되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 열심히 겉모양은 신앙하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 그런데 20살 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은 잘 받아요. 나는 못 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고 저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데 저는 멀뚱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목요일 날까지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얼굴이 아주 미운 처녀가 하나 있어요, 동네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바꿔져요. 하나님 저는 뭐이고 저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내 의가 강했던지, 목요일날 얼마나 하나님처럼 교만한 자요, 내 의가 강한 자요, 나를 세우는 자요, 나밖에 모르는 자요. 그거 발견되니까 얼마나 잘못했다고 기도를 한참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목사 되라. 저 목사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것저것. 저는 목사 그러면 가난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6명 자식들인데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작은 교회만 다니면서 가난하게 하기 때문에 목사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항상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목사 되라니까 저 목사 안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목사 되라. 목사 되려면 큰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신처럼 목사 말고요, 세계적인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목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에 충만해서 세상 다 끊어버리고 기도하다가 군대 왔습니다. 군대 와서 여기 왔는데 이제 신병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술 먹는 모습도 하고 뭐 섹스하는 모습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 일체 안, 다른 사람들은 막 하는데 나는 일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꿇어엎드려라, 아니 엎드려봤자 해가지고는 얼마나 때리든지 명령 불복종한다고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저도 저가 끄떡 안 하고 있으니까 저 선임하사가 야, 너 왜 그래? 저기서 부르더라고요. 저 목사님 아들이고 저 신앙한 사람이에요. 나 이런 일 안 해요. 그래? 그러면 찬송가 하나고 끝내. 그래서 찬송가를 신나는 찬송가를 했습니다. 막 신나는 찬송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나중에 끝나고 배치를 받았는데 여전히 술 안 먹는다고 때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울산 그러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데 나중에 그 병장이 하는 말이 너 진짜 신앙한 사람이구나.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얼마나 그 병장하고 나하고 친했는지 모릅니다. 참 친하고 지나면서 너 진짜 존경스럽다. 난 너같이 신앙한 사람 못 봤다. 그 다음부터는 술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회식을 하면은 이제 사이다를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술,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술 먹어요. 그런데 제 앞에만 사이다를 딱 갖다 놓으면 저놈은 아무리 때려도 안 먹어. 그 인정받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빛을 발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에 있었는데도 도와줄 줄 알아요. 왜? 두들겨 맞으니까. 그때 당시는요, 지금은 뭐 두들겨 맞은 사람 없지만 얼마나 그때 당시에 군대 하는 사람들은 쫄병이 두들겨 맞은 생활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겨나가니까 중대장님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짓게 만들고, 그때 당시에는 여기 막 교회가 어려우니까는 막 교회를 지어요. 그러고 이제는 제가 이제 쫄병들 데리고 가서 교회를 짓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생각하면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말씀을 탁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깊은 데 던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붙잡고 깊이 나를 알자. 죽을 때까지 우리는 깊이 나를 알자. 우리는 항상, 제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너 아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빛은 갈 길을 비칩니다. 너 하나님 아냐?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깊은 데다가 그물을 이렇게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한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죽은 사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처음에 겸손한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런데 한참 예수님과 1, 2년, 3년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크냐?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깊은 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잡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따라잡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말씀은 빛이라고요. 빛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 자가 되셔가지고 빛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보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교인들 간에 갈등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는 겁니다.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가 제가 며칠 못하니까 1시간밖에 못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속에다가 죽을 때까지 나는 깊은 데다가 마음을 쓰자.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그물은 마음을 가리켜요. 말씀을 잡고 끊임없이 깊이 들어가자. 끊임없이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데 제자들은 깊이 들어가다가 멈춰버립니다. 나는 어디서 멈추고 있나? 어디서 나를 잃어버렸나? 나를 잃어버리면 항상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크냐 너가 크냐,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너가 잘하냐 너가 잘하냐. 앱으로 가요. 나를 잃어버리면 앱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를 발견하면 예수님한테 갑니다. 항상 나를 발견하면 예수님. 그런데 나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형편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따지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가요. 우리가 만약 말입니다, 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갑니다. 오늘 우리
한우쌤 찬양대원들이 참 은혜스럽게 잘하시는, 우리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꾸 미는 사람들만 있어요. 남편이 밀지, 아내가 밀지, 자식이 밀지, 사람들이 밀지, 물줄이 밀지, 자꾸 미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확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우리는 항상 거기서 나를 보냐, 뒤에 나를 미는 사람을 쳐다보냐. 아담은 처음에 선악과 따먹고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하나님이 왜 저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뒤를 봐요. 저 아담이 나를 쓰러뜨렸다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넘어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넘어진다. 약한 나를. 바울사도도 그렇잖아요. 두렵고 약하고 떨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는 겁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쓰러질 줄밖에, 약한 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하면 놔버려요. 나도 할 수 있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세웁니까? 다른 사람들은 버려도 자기를 잃어버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모른다고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깊이 들어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나를 시인한 자는 나도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부인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끝났어요. 사실 저주까지 해버렸거든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셔요.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은혜는 완전히 끝났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나를 불러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한테 축복하신 은혜. 그런데 내가 완전히 끝났는데, 넘어졌는데, 부서져 버렸는데, 깨져 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서져 버리면 이상한 데로 간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15장까지 얼마나 물론 애굽도 갔다 왔지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으라. 아멘.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준다 했다.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얼마나 감사해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리알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자식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늙었는데 우리는 사람의 고개 털 넘어갈까? 내가 늙었는데 저 하갈 통해서 자식을 낳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들을까, 사라의 말을 들을까? 나는 누구 말 듣고 살까?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사람의 고개턱을 넘어가자. 나는 누구 말 듣고 살까? 뱀의 말을 들었던 하도 쓰러집니다. 하의 말을 들었던 아담도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아담이 하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쓰러져 버려요. 이거의 첫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 그리고는 이스마엘 하나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자랑합니다. 나도 아들 낳은 사람이야. 얼마나 잘생겼다고. 그런데 하나님 자랑은 안 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어디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하나님 자랑이 나와요. 그런데 하가를 통해서 자식이 나니까는 자기 자랑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야, 나도 자식 낳았다. 나도 자식 낳았어. 나만큼 교회에서 일한 사람 누가 있나? 나만큼 잘한 사람 누가 있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녀요. 이걸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은혜. 쓰러지고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13년 14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럼 이단으로 끝나버려요. 이스마엘로 있어버리고. 지금 이스마엘 족속도 이슬람교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장에 찾아오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망한다고요. 얼마나 곁길로 가는지. 곁길로 가고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곁길로 가는 것도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너 사라를 통해서 아들 얻으리라. 할례를 베풀어. 너는 할례를 받아라. 이름도 막 바꿔주면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버리는데 속에서 확 반발이 나와요. 아브라함한테 저는 이스마엘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스마엘만 있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곁길로 간다고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요. 물질로 떨어진다고요. 수없이 내 차가 바닥에서 딴 길로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막 강권주로 찾아오셔가지고는 막 이름도 고치고 할례를 받으러 가고 막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리라 자살. 이걸 두 번째 은혜라고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 하신 그 말씀을 계속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6살 때 그렇게 기도가 잘 됐는데 저는 서울에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항상 그 삼각산 제일 꼭대기 가면 구국재단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도를 막 산이 막 울리도록 기도를 했는데 익산으로 내려오기 전에 대전으로 오기 전에 그런데 아니 이렇게 대전으로 내려오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잠만 와요. 참 교회 가서 저는 기도에 언제나 10시 가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이렇게 잠만 잡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계속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응답 잘하시던 하나님이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음성이 없습니다. 영감도 없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한 달도 하고 두 달도 하고 그런데 태풍이 확 몰아쳐가지고 2층에서 교회를 했는데 십자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한테 그러는 야 너 끝났어. 야 너 끝났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70번씩 7번에 더 용서하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한 달을 또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달을 기도했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창으로 예수님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막 빌면서 깨달아진 것이 내가 다른 사람 죄만 지적하고 나를 잃어버렸구나. 그때 확 깨달아 잘못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예수 좀 잘 믿으라고. 다른 사람들 목사가 다른 사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고칠 텐데 내가 고쳐보려고. 그러고는 얼마나 잘못했다고 빌면서 그때 탁 자신이 잡혀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우리는 잃어버리면 이상한 데로 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우리는 자신을 헤쳐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자기를 헤쳐보세요.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한날도 나 어떻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간다. 수많은 길이 곁길인데 좁으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좁으면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가면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나를 알아야 그 길로 가요. 나를 알아야 그 길로 간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저 허부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전에는요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한번 답시다.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은 너 죽어라. 너 부서져라. 너 깨져라. 너 파괴되라. 너 그동안 많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항상 내 보인 모든 것들을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항상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강하게 잡으시고 기도로 나를 처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너희들은 성령의 검을, 그 검은 뭡니까? 나를 잘라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잘라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원망을 잘라내는 겁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덩어리를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잡은 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곁길로 가게 만든 것을 무너뜨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자신일까 하고는 부서뜨리는 겁니다. 이거 오른편에 던지는 생활이에요. 너희들은 오른편에 던져라. 깊이 던진 사람들은 오른편에 던지지 않냐고 깊이만 던진 사람들은 많이 잡습니다. 은혜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물이 찢어지더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가 깊은 데다가 던져서 많이 잡았는데 나 예수님 몰라요. 야, 너 예수님 제자야. 나 예수님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이 분명히 봤다. 너 예수님 제자다.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이거 찢어진 그물이에요. 팍팍 새버립니다. 내 안에 부서지지 아니한 잿덩어리들이 찢어진 그물입니다. 그걸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잘라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잡은 자가 되셔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받아들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받아들이면서 내 속에 있는 악을 잘라낸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가루되고 말살되고 죽어지고 없어져서 찢어지지 아니한 그물이 되더라.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한번 더 합시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은 제발 그걸 이룬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물이 찢어졌네. 그렇게 은혜를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이 임하였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싹 없어져. 그러고는 성질만 부리니라고, 남탓만 하니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쓰러졌다. 누구 때문에 쓰러졌는데요? 우리는 항상 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나를 끊임없이 보자. 성부의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물이 너희 것이니라.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자.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비판하지 마라. 네 속에 있는 들보나 빼라. 들보를 빼라고 그러셨지 저 사람 비판하고 안 하셨어요. 내 속에 들보를 빼면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리라. 우리는 항상 나를 보는 신앙으로 완전하게 바꿔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자. 나를 본다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잘라내자. 기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많은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척하고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었던 죄악의 씨를 잘라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잘라내면 찢어지지 아니한 그물이 된다고요. 이걸 옥토라고 그렇습니다. 이걸 온유라고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어. 내 속에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보이는 것을 잘라내다 보면 내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바꿔진다고요?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너는 배워라 그러잖아요.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니 우리 자신 발견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는 자복하고 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 속에 있는 약이 제발 좀 무너지게 하옵소서. 대전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이 6학년, 1학년이었는데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팠어요. 제가 다른 사람 병은 많이 고쳤는데 내 아들은 아무리 살려달라기도 폐혈증으로 가서 심장으로 들어가더니 의사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살려. 자식이 그러면 속이 엉어리가 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이제 딱 깨달아진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안 나올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도록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내 아들이 나는 잘랐다고 생각하는데 우상이었구나. 그러고는 내 마음에서 자르고 중환자실에 있는 아들한테 가가지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제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탁 포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내 속을 우상을 잘라내. 그걸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탁 사건을 보니까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우상이 내 속에 탁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잘라내고 부서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용을 부탁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움직여줘. 한번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렇게 의사가 고칠라게도 그렇게 딱 하나님께 드리니까는 서울 대학교에서 유명한 의사가 오고 하나님이 움직인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고쳐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이 야, 내가 자식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구나. 내가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자식이 저렇게 안 될 텐데 내가 자식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걸 얼마나 잘못했다고 빌었는지. 우리는 항상 아내보다 자식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알자.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나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징계란 것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왜? 알으라고. 깊이 좀 파헤쳐. 너를 딴 데로 끌고 와. 내 속에 들어있는 죄시가 우리가 과거에는 전부 다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죄시들이 얼마나 꿈틀거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 딴 데로 끌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죽을 때까지 나를 알자. 한번 다 죽을 때까지 나를 보자.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대단한 사도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나를 복종시키노라. 우리는 나를 안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알게 하옵소서. 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서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잘라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부서지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한 말씀 한 말씀 이루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면은 153마리나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냐더라. 그런데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은혜는 어디 갔을까? 옛날에 내 기도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감동되고 눈물 나오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날마다 새롭도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서지고 나는 깨지고 나는 가루되지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세우는 세계는 우리가 자꾸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번째 은혜에서는 그물이 찢어져. 이 마음이 찢어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은혜가 다 나중에 보면은 고난 한번 당하고 나면은 싹 없어져. 우리가 고난을 확 뚫어 나가야 되거든요.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고난당할 때 전부 다 불을 뚫고 나갑니다. 상을 받고 불을 뚫어 나갈 수 있는 신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 채웁니다. 그러나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불만 나타나면 그냥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물이 찢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가 어느 땐가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는 교만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면 제자들처럼 교만하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끝났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150명을 찾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 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입니다, 십자가 전에 엄청난 사람들이 따랐어요. 몇 백만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 무리가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는 전부 다 배신해 버립니다. 배신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리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500명을 쫓아갑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엠마오는 두 사람한테도 야, 일어나. 그 500명을 예수님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500명 수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500명의 수에 든 사람들이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부 다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가지고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잡은 사람들은 120명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잡은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120명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것이 뭐냐 하면 자아를 해결하는 겁니다. 나를 잘라내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너 나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냐? 옛날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말이,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이 두 번째 은혜 속으로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를 알고 자기를 부서뜨리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은 누가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 또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냐? 그때는 막 근심을 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중심이 바꿔지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잘라내. 세상을 안 잘라내면 탐심이, 욕망이 나를 틀어잡습니다. 물질명의 음란이. 세상을, 처음에는 세상을 잘라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람을 잘라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원망이 얼마나, 불평이 얼마나, 비교가 얼마나, 교만이 얼마나 자기를 세우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또 잘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이 됐나?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계속 잘라내면서 마지막에 잘라낼 것은 나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번 따르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어려움만 닥치면 내 중심, 편안할 때는 예수님 하다가도 사건만 터지면 내 중심, 그걸 잘라내는 겁니다. 아무리 사건이 터져도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여기 베드로처럼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113마리나 잡았으나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머문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머문 자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이루어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세우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저 말씀을 충만하게, 성령을 충만하게.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이룬 자가 되셔가지고 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름 준비된 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축복을 주고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아무리 어렵지만,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뭐 만듭시다? 비운 자가 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울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안 잘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기어이 잘라낸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산 받는 것도 좀 쉬워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잘라내고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잘라내고 나를 잘라낸 것은 조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자를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되뇌이는 겁니다.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있는 악이 부서지게 해주셔서 아무리 어려도 고난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가 죄를 끝쳤다. 따라서 고난받는 자가 죄를 끝냈음이니,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가 죄를 끝내버린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성을 이루면서 내 속에 있는 죄덩어리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제발 따뜻한 자예요, 부드러운 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채워져서 다른 사람을 잡아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되어야? 항아리가 되어야,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말씀이 채워집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채워질 수 있는 땅이에요. 심어질 수 있는 말씀이 심어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의에 목마른 자, 하나님 말씀에 의가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진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기어이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푸면서 이 팔복을 이뤄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이 눈 같은 은혜, 양털 같은 은혜. 이사야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은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요, 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은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불교 순종한 자는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면 칼에 삼킴을 당하리라. 우리는 눈 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눈으로 덮어버리니까 깨끗해야 하네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런데 눈이 녹아버리면은 싹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땅이라고 하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오지만은 항상 두 번째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 양털 같은 은혜. 우리는 양털 같은 은혜는 계속해서 양털을 잘라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계속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잘라내면 깨끗한 부드러운 양털이 나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양털이 나옵니다.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을 잘라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줄겨 순종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줄겨 순종한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에 거절하면 칼에 삼킴을 당하리라. 우리가 양털 깎은 것처럼 계속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잘라내지 않냐면 자꾸 우리가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원망으로 끝납니다. 불평으로 끝나요. 왜 안 잘라내니까? 제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깊이 발견하자. 우리 예수님은 발견된 것을 전부 다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제는 사함받았지만 아직 파괴되지 아니한 것을 계속 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부서뜨린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나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면 일어나세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어린애가 쓰러지면 몇 번 일어나죠? 몇 번째 완전히 일어나요? 3,000번 정도.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어린애가 기어다니다가 3,000번 정도 일어나면은 딱 걸어 다닌답니다. 우리가 그래요. 두 번째 은혜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있고 많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 때까지요? 걸을 때까지. 세상에 밀리지 않을 때까지, 사람들한테 밀리지 않을 때까지, 내 자신에게 밀리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쓰러져도 일어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는 쓰러져서 일어난 사람들이 성화의 세계로 가요. 그런데 쓰러져서 안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그래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내하면서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저는 신앙할 때 저는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 그러면 쓰러지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일어나자. 우리는 마귀들이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 밀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확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떤다고요? 다른 사람 쳐다. 넘어지면 항상 자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면 뒷사람하고 다퉈요. 너 왜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물고 먹으면 피참 망하리라.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참 망하리라.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낳았구나. 내가 물질로 떨어지고 명예로 떨어지고 음란으로 떨어지고 내가 사람으로 떨어지고 딴 데로 떨어지다가 내가 그랬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시오. 나를 살리신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900년대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연세가 많은 분들은 1900년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80년대, 70년대 하나님께서 한국을 막 은혜로 덮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1900년대는 얼마나 사탄이 많은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1900년대는 사이비가 꼼짝 못했습니다. 신천지도 속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둘속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전도한다고. 사이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탄이 발악할 때 우리는 음란하고 할 때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요나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용거라. 한번 따라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풍랑 만난 것은 나의 용거라. 다 사람들이 던져버려도 안 싸워요. 그러고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큰 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거기서 얼마나 울고 기도하는지.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울고 통곡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 자체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음부까지 하나님이 쫓아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음부 같은 처음에는 소르 뱃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확 부서지기 시작. 불순종하는 문제는 부서져요. 다른 것은 또 나중에 성질 내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토해내게 만들어서 한 단계의 신앙이 바꿔집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말씀이 임하니까 가서 쳐서 외쳐라 했더니 니네성 사람들이 살아나요. 우리 한국이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 문제구나. 말씀을 대로 순종을 안 해서 우리가. 요나가 저 니네성으로 가라 했더니 저 다윗으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가고 있나?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안다고요.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라낸다고요.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채운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서 다른 사람 때문에 울고 있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뤄낸 자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아는 사람들을 살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릴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릴 사람. 저는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총회 말고 다른 총회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다가가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저 사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쓰러질 때 일으키신 하나님, 저 사람도 그 쓰러짐에서 일어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이 세상을 뚫어나갈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쓰러지더라. 두 번째 은혜는 쓰러진 사람을, 기아이 무너진 사람을, 배신한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주셔가지고 다시 일으키시더라. 그래서 자기를 아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쓰러졌으나 저가 쓰러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못 일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또 내일도 일으키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아 여러분들이 일어난 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알자 항상. 그리고 나를 잘라내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자.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자가 되시고 하나님 영역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 동구연에게 임하게 해주시고